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참 하나님 은혜가 잘 맛보아지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느낄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뭔가 하는 일을 하나님 더 잘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다, 혹시 그런 느낌이 있었던 적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저한테 그래요. 정말 가슴이 아픈데, 목사님, 제가 아파트를 3번 사봤는데 제가 살 때마다 그 아파트는 떨어졌습니다. 돈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돈이 떨어졌어요. 제가 누군지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 그분 피하면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의 그 자녀다운 그 권세 능력이 안 맛보아지지 않을까? 심지어 어떤 삶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예배도 잘 안 되고 또 기도도 안 되고, 어떤 성도가 이렇게도 얘기하던데 저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런데도 기도가 안 된대요. 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걸 자기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기도의 자리가 잘 안 살아난대요.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못 죽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죠. 그러니 내가 나의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말인즉 나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작인 겁니다.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뭔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렇게 새가족들이 종종 계세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이 시작되다 보니까 뭔가 잘못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놓아야 되고 잘못 추구하는 것들을 방향을 전환해야 되다 보니 과도기적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더군다나 영적인 공격이 더 심하죠. 예전에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대적 세력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든 혹은 마귀가 직접 우리를 미혹하든 우리를 공격하니까 신앙생활이 어쩌면 예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내 예전의 삶보다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분이 그 공격에서 또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릅니다. 물론 세상에 나타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해가 비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안에 그들도 살아가게 되니까 그들의 삶 전부가 우리의 삶과 다르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관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연수가 그것이 10살이든 20살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간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길들여졌던 세상의 잘못된 방식,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세상의 방식,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죽음, 그걸 다 깨끗한 그릇처럼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 담겨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그릇, 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표를 보시면 세상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두 가지의 기준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이 어떤 땅인가. 그래서 오늘 세상은 10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파종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너희가 파종한 후의 땅은 다름 아닌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정해지는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싶고, 내가 돈 벌고 싶고, 내가 삶의 일터를 세우고 싶은 내가 선택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어떤 영역에서 어떤 직업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지를 나는 모르는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아시기에 나를 그 땅으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내가 직장과 일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땅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땅을 경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로 물을 대고, 즉 원래 물이 없는 데인데 물을 끌어다가 가야 돼요. 원래 그 땅에는 물이 없는 땅인데 물을 억지로 끌어가야 돼요. 발로 물 댄다 이런 거죠. 저기 물 이렇게 몰래방아처럼 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붕붕붕 젖으면 그 돌면서 그 물을 저쪽으로 밀어내잖아요. 압력을 만들어서.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보셨는가 보다.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경작 방법은 하나님께서 비가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발로 물을 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공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딱 씨를 뿌리면 이른 비가 착 내리고 곡식할 때쯤 또 늦은 비가 내려서 내가 거기다가 억지로 물을 갖다 대고 뭘 자라게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이 경작 방법과 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한번 그럼 두 가지 기준에서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시고 이끌어 주신 직업의 자리인가, 일터의 자리인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결과 성과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예배가 안 돼.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라면, 그 직업과 일터라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장애가 있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어야 될까요? 나중에는 보면 그 땅 관리하느라고, 그 직업 관리하느라고, 그 일터 관리하느라고 예배가 안 된대. 내가 땅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땅이 나를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땅을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땅에 붙들리는 순간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하여 내쳐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땅으로 관리하지 못했을 때 그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쳐서 포로 생활을 가게 하고 수천 년이 넘게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어떤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예배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겨 왜 오늘이라도 삶이 끝난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노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방식대로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온갖 욕심에 휘둘려 가지고 그 일을 억지로 막 짜맞춰요. 억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순적할 텐데, 평탄할 텐데, 내가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비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어디 물이 있는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저기 땅까지 물을 막 길어가 올리고, 지금 누군가는 그 물을 길어 올리는 시간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니까 억지로 그냥 물을 길어가지고 발로 물대기란, 발로 물댄다는 말 뭔 말이죠? 그 이집트의 나일강에서 저 멀리 땅까지 수로를 만들고 거기다 물을 흘러보내는데 물이 갑니까? 안 가지. 그러니까 억지로 막 발로 그냥 밀어. 여러분 직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투자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그러면 나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헛된 땅에서 헛된 수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도 없고 뭔가 베풀 만한 여유도 없고 내 삶 자체도 걱정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지조차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부터 하나님 그분의 복의 근원답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땅도 만드셨고 만물도 만드셨고 저도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드셔서 나도 모르는 내 인생길, 뭘 잘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우린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만의 가치가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나만 따라오너라.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냐면 하나님의 땅, 정복해야 될 땅, 그 영역, 그 일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좋은 상품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호응하고 좋아해주고 당신은 꼭 성공해야 된다. 왜? 당신 때문에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었으니 그게 땅을 차지하는 건데 그래서 그 땅에 가면 나부터 내 가진 것 전부를 걸어 심고 헌신하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 보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너희가 오늘은 이곳에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본다 하고 또 저쪽에 보니까 저기서 장사를 하여 이득을 본다 하는데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하는데 먼저 여기서 돈 벌고 저기서 돈 벌고 그런데 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이 너 이 영역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래서 나부터 예배하고 나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그 영역을 세울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막 이런 고백이 나오는 내가 이런 기회가 있는 줄 몰랐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이 땅 살려고 할 때 다 반대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하는 게 아니라 했었어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자 하셔서 갔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거래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셔가지고 뭐 이런 거요. 이런 거. 저는 그걸 사무실 공간 하나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어떻게 하다가 그 건물을 사게 됐는데 세상에 새가 나와가지고 건물의 융자감이 다 상환되고 도리어 돈이 되게 하셔서 난 돈 하나도 없이 건물을 가졌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에서의 열매가 그러한 겁니다. 저는 여기 상담센터 상담하라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 여기 장제학교 유서를 보고 있는데 여기 태동 빌딩이 눈에 보이길래 우리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장로님 저기 한 칸 빌려서 임대해서 우리 상담센터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런데 저기가 워낙 늘 비어져 있는 데라.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새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새가 비싸면 장로님 저 건물을 사는 건 어떨까요? 했더니 저게 늘 비어 있어서 저 살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알아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가지고 사게 됐는데 사고 보니까
저기 새가 나오는 걸로 융자금뿐만 아니라 상담사회까지 다 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그분이 길을 여시고 나로 이르게 하시면 그 땅에서 나부터 기도하고 나부터 헌신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텐데, 억지로 막 물을 갖다 대야 되고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녀야 되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좋은 기회가 있어. 그래서 같이 하자 그러면 진짜 좋은 기회일까? 아니, 여러분들 정말 이해가 되세요? 좋은 기회면 내가 없어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럼 좋은 기회면 진짜 좋은 기회인데, 더 없으면 안 되는데 좋은 기회면 글쎄 좋은 기회 맞을까요? 뭔가 억지로 막 하려는 거 아닐까? 조심스럽지 않나요? 올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에 내 직업과 내 일터와 내 사명, 사역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인도하심 없는 땅에서,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아버님이 저를 농사를 자주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그 집 전도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게 신체가 그때도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도 1m 70은 2, 3 되고 하니까 사실 덩치가 좀 있는 편이니까 제법 일을 했어요. 잘했어요. 전부 주워 그러면 그 콤바인 내 타가지고 탁 자루에 쌀 딱 받아가지고 탁 채워주면 빈자루 착 대고 그러다가 자꾸 딱 대다가 뒤에 딱 코너 돌 때 딱 들을 깃는 자는 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이제 그 친구 집에서 아버님이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일하러 갔는데, 그 친구 아버님 밭에서 일하는데 저기 보니까 우리 그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 옆에 그 좀 죽은 땅, 빈 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누가 거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빈 땅인데, 저기는 원래 농사를 지었던 곳이 아닌데. 근데 우리 친구 아버님이 저도 보고 이제 자기도 본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 아유, 저 사람 도회지에서 직장 다니다가 이제 은퇴하고 우리 동네에 이사 와서 저 땅을 저렇게 개간한다고. 근데 저기는 농사가 되는 땅이 아니야. 땅이라고 아무 때나 다 뒤집어 엎는다고 농사돼. 아니랄까 그렇게 씨를 심었는데, 배추가 다른 밭하고 똑같이 심었는데 반도 안 자랐어요. 반도.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 나가시는 길에 저기 주차장 옆에 작은 화분, 제 목양실 들어가는 그 입구 옆에 작은 화분 가보세요. 우리 김영달 안수집사님이 백일홍을 심어놨는데, 그 희한하게 그 위에 처마 밑에 같은 땅에 그냥 같은 햇빛에 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보시라고요. 심지어 백일홍이 좀 자란 거를 김영달 집사님 옆에다가 하도 안 났는데 갖다 옮겨 심은데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다 내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만사가 허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사람이 안 된다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직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거기로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그 아버님 동네가 낙동강 그 하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강이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이제 그 오랜 시간 한쪽에 퇴적층이 생겨가지고 땅이 이제 모래와 흙이 이런 게 막 쌓인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게 잡초가 나고 그게 자꾸 생기니까 그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선착순으로 땅을 이제 관리할 권한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둑 아래 강변인데 왜 하천에 이렇게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땅이 된 데가 있잖아요. 그걸 관리하려고 이렇게 잘라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걸 하나 분할을 받았어. 관리권을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온 쓰레기, 강 떠내려온 쓰레기, 잡초, 그 오래 퇴적되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팔에 엎으니까 한 1m를 이렇게 갈아 엎어야 된다 하면서 돌라고 그런 거 다 건져내고 한 몇 달을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갈아놔야 겨울철을 지나면서 땅이 묵어졌다가 봄에 씨를 뿌리면 자란다는 거야. 그 겨울철에 이제 묵어두고 이제 봄에 씨 뿌리려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나한테 왔어. 야, 만사가 헛사야. 이러는 거야. 왜? 그러니까. 저분을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고생해서 이제 봄에 씨 뿌리려 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저수지가 됐어. 아니, 강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필이면 그 분할받은 다른 땅로 있는데 그 친구 집 땅만 물이 터져가지고 땅이 거의 그 저수지 연못처럼 물이 고여 있어.
그러니까 옆집 그 다른 땅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강물 끌어안아도 되고 옆에 바로 터져가지고 물이 고여가지고 이건 자기 땅도 아니니까 물을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까?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래 내가 속으로 나는 뭐 했노? 아니 물 터질 거 알았으면 그거 뒤집어 볼 필요가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땅이 그 아저씨 땅만, 친구 아버지 땅만, 분할받은 땅만 약간 움푹 들어간 게 이상하게 연못가처럼 보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거기에 그게 물이 터질 리가 없는데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 아니면 내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 열매가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땅인데 거기서 그 땅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허덕거리고 내가 땅의 관리자가 아니라 땅이 나를 집어 삼켜버린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면 이제 내 주머니 안에 씨앗이 얼마 들었든지 간에 그것을 심게 하시고 그것을 거두게 하실 때 마치 이런 거죠. 지금은 요만큼 땅밖에 안 돼도 이 땅에 내 가진 밀가루 한 움큼으로 심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열매가 나면요, 그 다음에 열매는 이 본당 전체를 심고도 남습니다. 30배, 60배, 100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위기는 두 가지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그 땅이 아닌 내가 선택한 땅. 내가 먼저 좋아 보여 씨 뿌려놓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 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위기는 거기서 심어야 되는데 또 거기서 안 심어요. 먹느라고 마시느라고 입느라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마시고 좀 더 잘 입느라고 안 심어요. 그 두 가지 위기가 열매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청종하며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가 받는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경작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가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랑을 만드시고 거기에 비가 내려 씨가 자라나게 하셔서 탁 쳐다보면 풍성한 그 열매들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받는 모든 땅들, 왜 하나님이 그 땅 가자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 씨를 쫙 뿌렸더니 하나님이 기다렸던 씨 뿌리자마자 이른 비를 쫙 주셔가지고 씨앗이 잘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내가 막 물을 갖다 대고 뭐 돈을 쏟아붓고 그럴 필요 없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늦은 비를 탁 주셔가지고 곡식이 자라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추수밖에 없어요. 추수. 그리고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씨앗으로 또 심고, 근데 그 심을 때마다 지경은 점점 넓어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까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 열매가 없기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 하나님의 기름진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책임져 주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주의 뜰에서,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방금 읽었던 시편 65편 4절 다음에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8절부터 설명합니다. 우리 8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내가 경작하는 땅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비로 촉촉하게, 그래서 나는 그저 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걸 거두게 하실 때, 또한 이런 거 있잖아요. 유독 여러분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유독 짐승이 잘 되는 집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에는 아버지가 니 때문에 짐승이 안 된다고 저한테. 그래서 우리 집엔 저희 외삼촌 집하고 저희 아버지 집하고 이제 개를 한 마리씩 새끼를 분양을 받아서 키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외삼촌 집에 개하고 우리 개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자라나서 이제 새끼를 빼서 낳았는데, 외삼촌 집에 먼저 새끼가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하고, 근데 우리 집에 개는 밋밋해. 그래서 이게 수태가 안 됐는가 보다, 새끼가 안 생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외삼촌 집에 우리가 같이 분양받았던 개가 같이 이렇게 젖붙이러 갔다가 새끼를 낳는데 10몇 마리를 낳았더라고. 이야. 그 우리는 이번에 안 됐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이 한 마리를 낳았어. 그러니까 배가 부르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니 때문이라고. 참고로 우리 아버지 목사신데 왜 내 때문이냐 물어봤더니 네가 봄띠라 개가 안 된대. 이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우리 아버지 목사신데 그 동네 사람들 말하는 거 그대로 나한테 전달하셔. 네가 호랑이띠라 이 짐승이 안 된다고. 그 내가 속으로 예수나 잘 전합시다. 근데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요. 어느 집에 가면 특히 잘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만 하면 안 돼. 정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사과를 구할 게 있어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키우던 이렇게 난 화분을 주셨는데 우리 집에 모으면 이것들이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물을 많이 주면 많이 줘서 죽은 것 같고 안 주면 안 주고 죽은 것 같고, 아니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이제 살다가 거의 비실비실 거리는 것들, 그 식물들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그 집에는 식물들이 못 죽어서 사는 것 같다. 물론 배워야 되고 또 잘 관리하면 되겠지만, 내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에는, 그 일터에는, 그 땅에는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닐 수 있죠. 그 땅에는, 그 일터에는 그 땅과 일터만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놔야 돼.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실지 거기에 순종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 직업이 있다, 일터가 있다. 인생 헤매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듣고 예배할 줄 알면 하나님 너의 인생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땅으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너부터 수고의 땀을 흘리고 시간을 심고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나중에는 그 사람 전체를 채우고도 남을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그런 일터 삶의 현장에서 뭔가 열매가 없는 듯 느껴지십니까? 일이 잘 안 되는 듯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예배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래서 이 교회가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과도기를 보낸 이들에게 심은 것이 없어 열매가 없는 이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그러나 이미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이곳에 최선을 다해요. 그 바나바란 자가 자기 재산을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을 때 그 교회와 사도들은 그것을 어렵고 힘든 일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 나눔 마켓이나 또 장자학교나 우리 복지재단이나 올리브센터 등의 그 삶에 심어야 될 기회를 놓쳐서 열매가 없어 어덕거리는 인생을 돕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가 교회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됐을 때 그들이 또 누군가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와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내드려 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나를 지키고 그 열매가 제대로 심지 못하여 열매가 없는 인생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에서 심고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것이 다름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심어야 될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심는 겁니다. 뭘 심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죠. 시간과 물질입니다. 물질이 없다면 최선을 다해 시간으로도 심어야 됩니다. 다른 오락과 유행을 줄여서라도 제대로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기도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은 양의 크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전부를 받기를 원하시리. 내 손아귀에는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먼저 드려지게 되면 주님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어려움의 때가 지나기까지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가부의 두 랩돈이 평생 인생에 했던 잘못된 길에서 허비됐다 해도 주님은 그것을 두 랩돈,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2,000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 가부의 두 랩돈을 칭찬하셨냐? 그는 어려운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자 하는 기회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방법들, 심음의 기회를 주셔서 땅이 개간되게 하시고 땅이 하나님의 돌봄을 따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 이 복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지금 틀린 길에 서 있는 것 같고 틀린 것에 붙들려 있는 것 같다면 옳은 길을 따르십시오. 옳은 것을 행하십시오. 뭐가 틀렸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틀린 거 붙잡고 이것 때문인지 저것 때문인지 계속 오리무중에 빠질 뿐입니다. 그러면 거기와 싸울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 틀린 것을 바로잡을 능력이 나한테 없으니, 그러나 믿음의 가정들, 옆에 있는 지체들이라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작은 것에서부터 옳은 길이 시작되고 옳은 것이 행해지게 하셔서 심은 대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예배 자리를 살리시고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찾으시고 그것이 얼마든지 간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땅이 개간되어져서 옥토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그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한 그것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땅에 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는, 즉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행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